다윗에게 봉독한 28절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돼서 부와 존귀를 자자손손 누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사시는 날 동안 그리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호련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고 그 복이 자자손손 물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을 못 받고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을 못 받고 못 누리는 사람들. 근데 이게 현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못 받고 못 누리더라도 예수 믿고 내세에서는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6장에서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 부요, 존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100억 거지라고 얘기했잖아요. 100억 거지. 그의 소유물이 100억이 넘게 있지만은 그의 삶은 거지처럼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100억 거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러분들은 100억 거지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날 동안 지혜롭고 총명하게 나를 계수하며 살아서 죽은 다음에 남겨두면 돈 다 뭐합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했는데 나를 계수하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말했습니다. 비록 집이 좀 작을지라도 작은 집에 살지라도 가진 소유물이 적을지라도 심령에서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9시경에 설교 다 마치고 나가서 제 친구하고 이렇게 좀 거닐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사람 다윗은 초창기에
다윗이 성경 역사에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출신지가 별로 변변치 못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가문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2세의 직원. 그가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찾았을 때 그는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초창기 그의 인생의 스타트는 그리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리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2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야.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따라 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버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이 됐으니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부가 있잖아요. 왕이니까 존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말씀을 버린 이후부터는 그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가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의 악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오니까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게 이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건희 씨가 재물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말씀을 버렸으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나의 적이다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7번이나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해요. 뭐 꾀를 내기도 하고 기습을 하기도 하고 정말 왕답지 못하게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정적에 대한 번민 열등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평안하게 단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며 삽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와 존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쟁만 해요. 전쟁하니까 늘 불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길보아 산에서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아와 함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사울은 40세의 왕으로 세움을 입어서 그에게 부와 존귀와 권세가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몸 전체가 전리품이 돼서 그래서 그의 목은 이 블레셋 신당에 제물로 바쳐지고 그의 옷은 블레셋 5방백에게 쪼개져서 저들에게 사울이 죽었음을 알리는 표식이 되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도 비참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음으로 그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오늘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큰 형, 세 명의 형이 사울의 군대가 되었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에서는 이겼는지 졌는지 궁금하니까 다윗을 갖다 보찜을 싸서 그에게 보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근데 그날 그 현장을 보니까 블레셋에 한 용사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과히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에는 노투부를 썼어요. 근데 이 노수로 만든 투구인데 무지무지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5배는 대갈통도 커가지고 이렇게 큰 대갈통에다가 무식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입었는데 어린 납을 입었는데 그게 고기 비늘처럼 생긴 그런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갑옷 무게만 노수로 5,000세겔,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약 57kg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노 각반을 찼어요. 각반은 무릎 아래에 노수로 만든, 쇠로 만든 자기를 보호하게 한 각반인데, 그리고 그가 분화를 신었고, 그리고 그가 단창을 메웠는데 여기서 뺄 수 있도록 어깨에다 맸는데 그것이 자루가 그 사람 손이 얼마나 컸던지 배틀채처럼 큰 그 창을 맸어요. 그리고 창 날만 해도 5kg가 넘는 무지무지 무서운 그 단창을 맸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장곡을 맸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크고 무거운 그걸 맸는데 그가 했던 부장품을 다 계산을 하면 약 70kg가 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70kg가 더 되는 걸 몸에 붙이고 있으니 그 사람은 크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자가 없이 질 적에는 이렇게 손을 표시하고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뼘을 재가 나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 45cm에서 50cm를 쳐요. 그렇게 치면은 약 2m 80에서 3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이 높이가 2배면은 두께는 5배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0kg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소만한 사람이죠. 소만한 사람. 그런 장대한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 목소리도 정말 천둥을 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야. 너네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벌벌 떨고만 있느냐. 너희 중에 용사가 있으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치면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내게 나와서 덤벼봐라. 근데 이거를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게 무슨 숫자냐 하면 심판의 숫자입니다. 홍수가 노아 때 내렸는데 그때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니느웨를 심판을 선언할 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날에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은
그냥 막연한 40이 아니에요. 40일이 끝나는 그날에 다윗이 거기 현장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까지 그랬으니까 79번을 한 거죠. 아마도 오전에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다윗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부들부들 두려워서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 11절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사울도 떠났고 이스라엘도 떠났고 그리고 그들이 크게 놀랐고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아마도 2m 20 정도는 되는 거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울도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놈하고 싸우겠는가. 사울도 떨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 떨고 있는데 떨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밑에서부터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분노. 아니 할례없는 블레셋 놈이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그는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놈에게 나가야겠다. 모두가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백처럼 한 말이죠. 내가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병사들이 듣고 그러는 거야. 네가 어떻게 너 같은 소년이 어떻게 저를 싸우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싸울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그 병사들이 쫓아갔어요. 임금님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사울 앞으로 갔습니다. 네, 사울이 만나는데 사울이 떨고 있어요. 안색이 얼굴 안색에 두려움이 임하여 있고 그리고 사울이 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저와 싸우겠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중에는 저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저놈을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이 너는 내가 보기에 소년이고 저 사람은 희골이 장대하고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산이라 네가 어떻게 저를 이길 것이냐. 근데 다윗이 전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넉넉히 이길 것이니 네가 어떻게 저를 이기겠느냐. 지가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저놈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빼어냈고요. 그리고 그가 내게 곰이나 사자가 내게 달려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소화자도 쳤고 곰도 쳤는데 사자나 곰을 내가 저를 쳐서 죽였는데 저 사람도 사자나 곰처럼 내게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네가 어떻게 이길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내 무장한 전투복을 입고 가라. 그래서 사울의 노투구를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줍니다. 갑반을 줍니다. 사울이 칼을 줍니다. 너 이거 입고 가라. 근데 다윗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나이가 17세에서 20세 사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다윗이 그래도 꽤 신체적으로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기는 입었는데 보니까 워낙 사울이 큰 사람이라 갑옷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고 나가서는 전쟁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말합니다.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벗어놓고 그가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구해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저를 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치느냐?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러 그가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러 내가 가겠다고 나갑니다. 그가 저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내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들으셨을 적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다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 본 적도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는 다윗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제가 보기엔 감격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세상이 알도록 구원의 증거가 있도록 내가 나아가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싸움은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없는 전무후무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거인의 후손, 안악의 후손 골리앗이 이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장대한 자와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입는 몽둥이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나아가는 소년 다윗. 그 전쟁을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40일 동안 우리가 저들을 유린하고 모욕했는데 기껏 나오는 것이 소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결과를 지켜보자. 블레셋 진영에서는 마음 푹 놓고 우리 한번 싸움을 즐겨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은 40일 동안 떨었는데 막상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게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쓴 칼도 안 든 소년이 나갔는데 그들은 아마도 가서 저 칼에 맞아 죽거나 그 단창에 맞아 죽고 말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전쟁터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입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거 보면은요 그게 재밌습니다. 남들은 뭐 그게 목숨을 보고 할지라도 옆에서 보면 말싸움도 재미있고요. 부부싸움 되게 재미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 동네에 탱크 부대에 부부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옛날 군인들 중에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만나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싸워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문간에 가서 끄집 대문간에 가서 왜 싸우나 무슨 얘기하나 그거 봐. 그러다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두렵기도 하지만은 사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그게 이제 육체적인 육박전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더 재미있는 거죠. 머리끄댕기를 끄들고 죽여 하고 싸우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 싸움 구경을 재밌어 하니까 그게 좀 신사적인 게임으로 발전한 게 복싱이고요. 요즘에는 복싱은 별로 재미없다고 UFC만 보는데 UFC는 진짜 치열한 진짜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 요즘 텔레비전 하는데 그거 여자들끼리 또 싸움 붙여놓고 그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한 소년과 블레셋의 용장과의 전투 40일 만에 벌어진 40일 동안 긴장이 고조됐는데 마침내 나타난 그 사람과의 전쟁. 이게 하나님도 아마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봤을 겁니다. 야, 기가 막힌 세일리의 전투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근데 다윗이 성경을 보게 되면 물맷돌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달려가면서 물매에 채워가지고 돌리면서 나가서 유효사거리가 됐을 때 물매를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게 보면 고대 전사들의 투구를 보게 되면은요,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구를 깨뜨리고 그 안에 돌이 들어가서 박힌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근데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그게 거기를 깨고 들어가서 그 이마에 박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천사가 다윗의 물매에서 돌이 나가는 그 순간 붙잡고 가서 끝에 가서 그냥 꽝 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구를 깨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베끼니까 그 거인 골리앗이 이미 여기 박히는 그 순간 정신이 나가는 거죠. 몸이 앞뒤로 흔들어더니 고목나무 쓰러지더니 꽝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가 쓰러진 것을 보고 아마 불에다가 나무 뒤에 숨었다가 바위 뒤에 숨었다가 모두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진영에서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근데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목을 잡더니 그가 옆구리에 찬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칼이 없으니까 그러다 목을 쳤습니다. 목을 치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서는 함성이 솟아오르고 저쪽에서는 낙담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드와 에글론까지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이 쫓아가면서 40일의 분노를 병사들이 다 풀어버려서 거의 그들이 모두가 길에서 죽고 숲에서 죽고 부상당해서 간신히 이 성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대승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전쟁이 진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전쟁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군경,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디 썼냐? 육의 신비,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써줘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좋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그건 좀 나쁘게, 더 나쁘게 예수 믿는 놈들이, 이게 예수님 먼저 믿는 놈이 내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당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근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훌륭해.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게 되면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소욕대로 저녁대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또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다윗이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별력을 잃고 제대로 행하지 않아요. 저는 참 이것이 안타까운 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포털 사이트에 심심치 않게 악취가 나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 봅니다. 최근 얘기예요. 최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그의 아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그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라는 건데 거기서 제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메일 내용이 뭐냐면 명성교회 세습을 세습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 축제를 하니까 거기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제가 답장을 썼어요.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가지고 좀 생각 좀 해라.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하냐? 우리가 거기서 촛불 켜갖고 반대를 하면 언론이 다 알고 세상이 다 알고 이게 우리 창피한 거 아니냐?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뭐가 덕이 되겠느냐?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속 기준이 있고 성경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요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 세습을 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 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세습하지 말라. 세습이란 용어 자체는 세상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저는 이거 그렇게 나쁘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흠잡을 여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세속에서 만들어낸 세속 기준이지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통합 측은 세속에 물든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고 결정했어요. 사위나 그쪽에서는 그 법이 틀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교회를 아들에게 불법을 해서 물려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게 기윤실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허물이 있거든 허물을 까발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덮어야죠. 그리고 덮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 그걸 정한 능력이 그 정도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끼리 그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줘야죠.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도 부담도 있지만 공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중에 아주 소수, 500명이 장로님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몇십 명, 아마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고소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고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다 교회의 허물을 다 찾아가지고 제보를 했어요. 그게 TV에 보도가 됐어요. 그게 제보가 돼서 보도가 된 후에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버려진 소금처럼 여기고 교회를 짓밟아요. 니네들 뭐 잘한 게 있느냐? 그게 누가 한 거야?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그따윈 짓 한 거야. 근데 그런 허물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세상 법정에 가져간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이 세상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도가 세상을, 너희가 세상 심판할 것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너희가 천사들도 심판할 터인데 너희가 어떻게 형제간의 일을 갖다가 법정에 가지고 나가느냐. 너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걸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야.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걸 한단 말이냐. 차라리 숨는 게 낫지 않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도 참 세상 법정에 그걸 가져가요. 저는 그냥 정말 그 사람들 보면서 차라리 숨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그걸 왜 법정에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법정 가져간 게 너 잘했냐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덮어두고 말지. 그거를 법정에 가져가고 이게 가면은 판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목사, 장로님들이 그 중에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은 하나님 이름 안 나오겠어요. 교회 이름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 앞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참 불쌍한 짓들입니까. 성경은 너희 중에 그거 판단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 판단할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해라. 저도 불의한 일을 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교회에 졌을 때 바로 옆에다가 원래 300m 이격해서 교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00m가 아니라 바로 옆에다가. 근데 바로 옆에다가 뭐 아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 근데 노회에서 이거는 총회에다 고발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총회에서 법정 고소해가지고 하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나. 그럼 제가 배상받아요. 현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친구가 면직당하든지 뭐 이런 법적 조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도 붙여서 했으니까.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이거 고발하는 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그 친구가 바로 옆에다 했지만 그 친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넓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거 사소한 거 진짜, 마시는 거 저 오늘 아침에 칡차도 마셨고요, 저 오늘 아침에 커피도 마셨고요, 저 오늘 아침에 맹물도 마셨어요. 근데 이 하찮은 것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의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군대가 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나갔더니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갔더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던 그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무지무지 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다윗에게 이 전쟁 끝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천과 만만은 숫자상으로는 10배 차이지만은 그 액수로 따지면은 100배 차이예요. 상상을 초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높여주셨어요. 이 전쟁으로 가장 높이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은, 홀로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홀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양측은 목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의 장이 됩니다. 군대의 장이 이 백부장 정도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사울이 그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지켜봐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차가 잘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백부장 정도 급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참모역 역할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마 20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얘기했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천부장이 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이죠. 근데 이 천부장이라는 것이 당시 시대에는 천부장이요, 천부장. 이 천부장이라는 지위가 대단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정예군이 3000명밖에 없었어요. 사울의 군대 3000명. 근데 그 중에서 천부장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약속하기는 골리앗을 이긴 자는 사울이 삼겠다고 그러는데, 첫 딸 메랍을 다윗을 싫어해가지고 딴 사람에게 줘요. 근데 둘째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고 사울이 꾀를 냅니다. 너 내 사위가 되라.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줘요. 그 대신 부하를 지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이 포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남성의 생식기를 끊어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100명을 죽여야 그걸 갖고 오는 거야, 100개를.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른 거 원하지 않냐고 그걸 원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사울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블레셋 진중에 들어갔다가 죽게 하려고 그걸 요구를 한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날짜에 갔는데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족해서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구덩이에서 금덩어리 들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어느 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어느 날 기운이 지나여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솔로몬이 대신하여서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행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